7장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7장은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내용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악령의 종으로 악령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평생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악령의 하수인으로 살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도 이 말씀을 하겠지만은 오늘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선교사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만 기적을 다 행한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주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암도 고치고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세에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인간들이 진리를 싫어해요.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좋아한다. 현상.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간다. 기적을 쫓아다닌다. 병 고치는 거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걸 보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미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정말 미혹되기가 쉬워요. 아니 죽은 자가 일어나는데 미혹 안 되겠어?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미혹 안 되겠어? 암 환자들이 깨끗이 치료받아. 저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러겠지만 악령의 역사로 하고 있다 이 소리야. 너 요즘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누구냐면 요 근래에 아주 신문에 뒤덮었어요. 최근에 1, 2년 동안. 그 뭐냐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야. 여기도 교인이 10만이 넘어.
그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그 병을 고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그런데 참 이상해. 내가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 군의관 한 사람이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 서울대학을 나오고 딱 같은데도 이제 나하고 이제 믿음의 형제가 돼서 아주 서로 믿음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데, 이 병이 걸려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나보고 자기 소위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쫓아내야 되니까 성락교회도 한번 가자고 그래서 그때 나는 모르니까 한번 같이 따라갔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한 명씩 오면 딱 해가지고 잡아뜨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김기동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 저 악령이구나. 뭐 내가 나이도 어리지만 나는 단번에 느꼈어. 단번에 저게 악령이구나. 바로 느꼈어. 근데 그 교회가 이제 10만이 넘어왔나.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했는데 요 근래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PD 수첩인가 뭐 연속으로 몇 해 동안 교회에 얼마나 악을 행하지. 수많은 여자들을 건드리고 교회 돈을 다 빼돌리고 지금 그 교회가 뭐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것도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고 이것도 벌써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 나는 이게 어떻게 이런 악령들에게 사람들이 추종을 하나 이해를 하지 못했어. 나는 그게 실체를 잘 몰랐어. 어떻게 하냐면 방송을 통해서 알아서 이 만민중앙교회 교인들이 방송국을 난입을 해가지고 9시 뉴스 하는데 안으로 다 쳐들어와가지고 방송이 마비되는 뭐 그런 사태가 있어. 그래서 관심을 갖고 봐서 도대체 이게 어떤 교단인가. 이야기 뭐냐, 그 교회도 지금 10만이 넘는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이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의 비행을 방송에서 알렸는데 뭐냐면 이 LA에 가면 라스베가스가 있어. 거기서 도박을 했어. 교회 돈을 가지고 몇 천만 원을 탕진하고 이게 방송이 나갔는데 뭐라 그러냐,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축 헌금을 만들어라고 해서 도박장에서 도박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이제 보도하고 하니까 이 교인들이 와서 방송을 때려 부수고.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봐서 어떻게 저런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저게 거짓이라는 걸 알 텐데 따라갈 수 있나 해서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그 사람의 사역을 봤어요. 정말 충격이야, 충격.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 죽은 자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하는데 정말 놀라요. 어마어마하게 모여. 막 조영기 목사님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모여. 거기서 손수건만 돼도 막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누가 믿겠어. 더 충격적인 거는 외국에서 공수운동을 하면서 막 수만 명이 모이는데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비둘기가 내려오더니 설교 시간 내내 이 어깨에 앉아있어. 어깨에 날아가지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온다고 그랬지 비둘기가 온다고 이야기. 비둘기가 내리래. 누가 믿겠어? 그 만민중앙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어디서 하늘에서 잠자리떼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그 지폐하는 위에 잠자리떼들이 진을 치고 있어. 하늘에서 누가 안 믿겠어? 누가? 이런 기적을 보여주니까 다 믿는 거야. 지금 성경은 너희들 말세에 조심해라.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해라. 너희들이 기적을 쫓아가면, 현상을 쫓아가면 다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좀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뭘 분별해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이게 성령에 의한 건지 악령에 의한 건지. 그래서 먼저 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줘서 짓밟히지 않게.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짓 사도들이 진리를 짓밟고 파괴시키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성령을 달라고 구해라. 하나님께. 이걸 구분 못하면 평생 예수 믿는데 지옥 간다 이 소리야.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통해서 4가지 워닝을 하고 있어.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 건지.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두 길이에요. 두 길.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셔. 넓은 길과 좁은 길. 좁은 길은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의 길이에요. 너희들 넓은 길로 갈 거냐 좁은 길로 갈 거냐, 너희가 선택해라. 이 좁은 길은, 이 좁다는 말은 헬라어 테들림메네라는 단어인데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이야기해. 생명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이 영생으로 가는 길은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좁은 길, 머릿속에 이 외길을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는 참 좁은 길이 많았어. 요새는 이 넓은 길로만 다 만들어놔서,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논두렁을 이렇게 걸어서 길을 가요. 논두렁. 그 논두렁을 가다 보면 조금만 딴전 피우면 논에 빠져. 간신히 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은, 자, 이 예전에 보니까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이 생명의 길 해가지고 참 이 선교 단체에서 이런 전도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서 준 걸 내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이 좁은 길 하면 어마어마한 밑에가 낭떠러지야. 어마어마한 낭떠러지에 조그만 길이 있고, 저 끝에는, 맨 끝에는 천국의 문이 있어. 한 사람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조그만 포스터를 내가 기억을 하는데, 좁은 길은 그래요. 자, 좁은 길은 첫째로 어떻게 가냐? 좁은 길을 가려면 딴 데 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딴 거 쳐다보면 떨어져 죽는 거야. 좁은 길은 오직 길만 봐야 돼. 길만 보고 가야 돼. 그리고 좁은 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무거운 짐을 메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좁은 길은 오직 온 마음을 다 해서 그 길만 보고 따라가야지. 잠시라도 한눈 팔면 끝이다 이 소리야. 이 길이 뭐냐? 좁은 길이 뭐냐 이 소리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진리의 말씀, 이걸 따라가야 돼. 엉뚱한 걸 보고 따라가면 멸망하는 거야. 자,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첫째는 뭐냐?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없어. Very few. 정말 찾는 사람이 없어. Very few. 이게 뭐냐? 천국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매일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행하고 왜 안 됩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get away.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very few. 정말 극소수예요. 얼마 되지 않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거 안 믿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의 길, 힘든 길, 핍박의 길 가려는 인간들 없어 너. 내가 요새 자꾸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르치려고 한국 교회뿐 아니야. 뭐 전 세계 교회가 똑같아요. 같은데 이 영적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목사님 왜 자꾸 교회를 비판하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야. 너 예수님 이 땅에 와서 3년 내내 무슨 소리 하다 가셨노? 천국 가르치시고 계속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책망하고 저들 따라가면 너희들 다 멸망한다. 3년 내내 가르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신약 선지자 뭐 해서 거짓 선지자들 하고 싸우다가 다 순교하고 말이죠. 거짓 것들 따라가지 못하게 막다가 다 순교당하고 그래요. 지금 교회가 왜 이 꼬라지가 됐냐? 이 바른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너 옛날에 보니까 그래도 그 한국의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정말 진리의 말씀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데 상암동인가 뭐 어디 상암 운동장인지 내가 아들이 쓴 책을 보면서 그 내용을 봤는데 전국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축제 분위기를 하는데 이분이 거기 와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믿어 멸망한단 말이야. 회개한다 막 외치니까 그때 모든 목사들이 뭘 지금 이런 축제 분위기야 찬물을 끼얹고 말이지 뭐 저런 소리를 한다고 비난을 하고 그랬다는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이 소리야. 오늘 내가 가르치는 거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야.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증거해 주는 거야.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이게 내 말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 간다고 하는데 목사님들 2단 아니야? 3단이야? 지금 예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 영어 성경에 봐봐 뭐라고 적혀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only a few. 그냥 a few도 아니야. only a few. 영어 못해도 a few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 그다 only a few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은 거야. 천국 가는 길인데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이 소리야. 이 좁은 길을 가는 데는 많은 비판과 고난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4절에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좁은 길로 가려다 보면 정말 핍박이 많아요. 왕따도 되고.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군대 이야기 조금 해주다 말았지. 내가 군대 3년 동안 이 신앙을 지키려고 겪은 그 고난이라는 말로 못해. 죽음과 같은 두려움, 공포. 언제 시간이 나면 마저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생명을 내놔야 돼. 생명을 내놔야 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좁은 길 가면 핍박받아.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고 앉았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너는 안 돼? 남들은 뭐 주일날 좀 빠지기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하더만 왜 안 되는 거야 왜? 남들은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면 쇼핑도 가고 뭐 놀러도 가고 뭐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다 핍박받게 돼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우리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 화전이 뭐야? 불화살이야 불화살.
이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쏘아 죽이려고 하는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결론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내가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 제일 괜찮은 애들이 뭐냐면 좀 세상에서 좀 개판으로 살다. 교회는 다녀도 주일학교에서 들은 게 끝이야.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이런 애들이 여기 오면 정말 변화되면 놀랍게 변화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얼마나 변화되는지 몰라. 근데 이 제일 변화 안 되는 인간들이 성경은 읽지도 안 하면서 어디 가서 주워 들은 소리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 주워 들은 그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에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악한 영역에 다 넘어가. 안 넘어갈 수가 없어. 요번에도 보니까 그 이재록인지 마민중학교 이게 어저께 선고가 나서 15년 징역 15년. 형이 떨어지니까 수백 명의 교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 목사를 지지하고 근데 댓글을 봤더니 정말 과간도 아니야.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혼자 미치면 정신병자고 단체로 미치면 이게 종교다. 이런 말을 저는 악한 영이 한번 빠지면 뭘 갖다 보여줘도 안 믿어.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누구는 말씀으로 너무너무 은혜받고 인생이 변해도 너 하나님을 만나 너무 행복한 어떤 인간이 이거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은 길이 뭐냐? 유리 크로스. 편하다. 쉽다. 이 길은 멸망의 길이야. 파멸의 길이다. 너무 쉬워. 큰 길로 한번 가봐. 얼마나 좋은가. 걸어가면서 아이스크림도 빨아먹고 옆집 똥개도 쳐다보고 지나가는 차도 쳐다보고 아무렇게 가도 자빠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보니까 리더 투 디스트럭션.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다. 죽이는 길이다. 어느 길로 갈 거냐? 니네들이 선택해라. 천국 가는 길. 좁은 길로 갈 거냐? 넓은 길로 갈 거냐? 오늘날 교회들이 넓은 길로만 다 추구하고 있어. 넓은 길. 사람들 편한. 예배당도 벌써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여기는 초대교회 같아. 그나마 그래도 뭐 카페에 앉아있긴 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이 교회들이 전부 다 마루바닥에 다 마루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어릴 때는 이 교회가 남자 여자석이 구분되어 있어서 절대로 남자가 여자 같이 앉으면 안 돼. 그러고 뭐 무슨 율법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귀한 마음들이요. 설교 주일날은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 설교가 뭐 1시간 2시간 다 기본이야. 내가 몇 년 전에 피지 가서 수요 예배에 한번 갔더니 예배 시간이 5시간에 5시간. 예배 시간이 5시간인데 갈라 그러지도 않아. 안 가요. 한 사람 나와서 독창하고 또 간증하고 또 나와서 또 독창하고 5시간. 요즘 모든 설교가 누구를 위한 설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사람 듣기 좋은 소리, 사람 입맛에 맞는 소리, 책망하고 회개를 부르짖고 천국을 가르치고 이런 설교 못해요. 목사님들이 그래. 이런 설교하면 교인 다 떨어진다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책망하고 말이지. 회개하라고 그러고 너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고 그러고 교회 하나. 좀 이따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줄 텐데,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갈 거냐 넓은 길로 갈 거냐. 넓은 길은 편하고 가기 좋으나 멸망의 길이다. 디스트럭션. 지옥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고난과 핍박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오직 진리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길. 이게 생명의 길이다. 자, 둘째로 어떤 비유를 하시냐? 두 종류의 나무를 가지고 비유하셔. 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상거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두 종류의 나무를 통해서 거짓 사도를 구별해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한다. 자,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양의 옷을. 지금부터 이제 거짓 사도를 구분하는 법, 성경이 들려주시는 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잘 듣고 이제 한국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 자랑하란 말이에요. 자, 거짓 사도. 첫째 거짓 사도의 특징은 위장을 한다. 위장. 자신을 위장하는 거야. 위장이 뭔지 알지? 대장, 소장, 위장. 자, 이 전쟁을 하면 이 군인들이 다 위장을 해. 위장. 그 위장하는 게 뭐냐? 그래서 군복은 다 위장복이야. 위장복. 적군이 나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나무색으로 입는 거야. 나무색. 나무색, 풀색 이래가지고 이 전부 다 초록색 계통으로 이렇게 군복을 만들어요. 또 사막 지역에서는 전부 다 황토색으로 군복을 만들어요. 그 위장이야.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위장한다. 양의 옷을 입는다. 속에는 일인데 겉은 양이야. 두 번째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천사 같아. 외모나 이런 말하는 거나 이런 몸가짐이나 보면 천사야. 천사. 목소리도 천사야.
성도 여러분, 예, 주여다 막 목소리도 막 내 같은 목소리는 이거 광명의 천사 근처에도 못 가. 목소리만 들어도 성직자야. 아니 나도 그런 분들 목소리가 다 그렇다고 다 거짓 사도라는 뜻은 아니야. 그런데 이 거짓 사도일수록 위장하고 겉으로 드러낸다. 광명의 천사. 천사야. 천사인데 그냥 천사도 아니야. 광명의 빛이 나는 천사. 안 넘어가겠어 너.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의의 일꾼으로. 어려운 일만 해. 어려운 막 보란듯이 사회사업하고 막 그냥 무죄하고 막 자 어떻게 나타나냐. 고린도서 11장 13절 잘 들어.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좀 찾아봐봐. 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어떻게 하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야.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야. 껍데기가 아니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어떤 표적? 작은 표적도 아니야. 큰 표적.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불이 내려오게. 죽은 자가 살아나. 큰 표적. 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자,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탐욕이야. 노략질하는 거야. 교인들로부터 착취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거야. 교인들의 돈을 착취하고 헌금을 끌고 모으고 어떻게든 자기 배속을 채우는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야. 특징. 자 그리고 예레미야 8장 10절 이하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아주 세밀하게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야를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에 나타난 현상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서 어떻게 했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그들의 특징 나와야지. 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줍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첫 번째는 병을 고쳐. 병. 둘째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사도의 특징이 뭐냐? 평강을 빌어주는 평강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너 이스라엘이 왜 멸망한지 알아? 특히 예레미야 선지 때예요.
눈물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할 때 이 미가야라는 거짓 선전자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해줬냐. 뺨을 때리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평강하고 복을 받을 거라고 들었다. 너가 이 거짓을 하다 오히려 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려는데 계속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너 지금 다 한국교회 보라. 한국교회 안에 전 세계가 그래. 하나님 지금 얼마나 진노하시겠어. 이 죄악이 이 땅에 얼마나 관영하고. 하나님은 심판에 칼을 갈고 계신데 거짓 선지자들은 복을 빌어주고 있어. 항상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내가 한국교회 그래. 내가 한국교회 웬만한 큰 교회들 다 집회 다니는. 큰 교회의 대체로 특징이 뭐냐. 내가 이야기했잖아. 다 복을 빌어주는 복. 현세의 복을 빌어줘. 복을 빌어. 좋은 소리만 해. 좋은 소리. 아, 자식들은 앞으로 큰 자가 될지다. 복 빌어줘. 사업은 사업이 성공하여서 크게 이룰 거다. 전부 다 복만 빌어줘. 죄지은 자를 책망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빨리 회개해라. 그런 말 안 해. 왜 괜히 그런 말 해서 교인 떨어지게 하냐. 왜? 교회 나와야 헌금이 많이 나오고 교회 부흥할 거 아니야. 자, 성경이 분명히 알려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병을 고치며 평강을 외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해. 인간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단 말이야. 에스겔서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합니다. 평강이 없는데 계속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목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가닥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열매를 봐라. 열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보란 말이야. 그 목회자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목회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 잘못된 목회자를 따라가면 함께 멸망하는 거야.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세상에 평강을 빌어주느냐. 그리고 제일 많이 미혹되는 게 이 병 고치는 거. 지금 교회 성장하려면 내가 지금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내 손만 갖다 대면 암 환자고 뭐고 다 낫는다. 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에서 밀려올 거예요. 나한테 와서 안수만 받으면 다 암이 다 고쳐진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몇 배나 더 큰 교회 할 수 있어.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거짓 진리를 가르쳐도 병만 고쳐주면 이 교회는 부흥성장할 수밖에 없어.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김기동이라든지 이재록이라든지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병을 고치니까 10만이 넘나 뭐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곧 거짓 사도, 거짓 영적 흐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보여줄 텐데, 이 거짓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은사야. 은사 때문에 몰려가는 거야.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그들은 자칭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악령의 은사라 이 소리야. 너희도 악령의 은사 받으면 악령의 앞잡이로 있다가 멸망하는 거야. 잘 들어. 자, 지금 은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는데, 은사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야.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 소리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은사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어,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좀 이따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방언해 보려고 발악하고 노력하는, 심지어는 방언 훈련까지 하는 데 있어. 이게 얼마나 거짓된 악령들의 역사인지 보란 말이야. 자, 좀 이따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들어. 은사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사는 오직 성령으로 주어진다. 성령으로 주신다. 성령으로.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신다. 그리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오.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신단 말이야.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이거 요약해서 먼저 여러분이 알려줬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볼 텐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한 성령, 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직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자, 은사에 대해서, 자, 은사는 한 성령이 주신 거다.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데 누구 뜻대로 주신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자,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거야. 자, 누구에게는 아주 성김의 은사를, 다 같은 아이들이지만 보면 성기는 애들은 따로 있어요. 항상 보면 설거지만 하고 있는 애가 있어. 항상 보면 퍼먹기만 하는 애가 있어. 이건 퍼먹는 은사를 받은 애야. 항상 보면 청소해. 남들 하지 않는. 또 어떤 애는 항상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 어떤 애는 항상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맞는 이 은사를 주셨다 이 소리. 어제도 내가 그 이야기 했는데 우리 어제도 캠프에 가서 우리가 한 집사님이 요새 막 그 밑에 이 키위들 데리고 막 그냥 부려먹느라 갑질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잘하고 있다 내가. 자기 갑질하는 게 이게 너무 좋다는 거야. 이 키위들 데리고 막. 그래서 이것도 이 갑질 달란트를 받아야 하는 거지. 이 보스의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못한다 말이야. 어떤 사람은 죽어도 보스는 못해요. 그저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인플로이어가 아니고 인플로이, 그냥 직원으로만 일하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바울과 디모데를 들어서 그래요. 디모데는 리더의 달란트가 있고 바울은 디모데는 밑에서 서포트하는 섬기는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신학할 때 다 이렇게 영어 이름이 있는데 한 분은 영어 이름 디모시야, 디모시. 그래서 왜 그 디모시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앞에 나서 뭐 못하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그 맨날 남의 교회 이렇게 부목사를 하고 뭐 이런 거 스타일이라고. 사람마다 이게 달란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재능대로 서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다. 근데 이 은사를 얻으려고 발부둥 친다는 것은 이거는 자칫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 잘하면. 자,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더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분량만 생각해야지. 더 큰 걸 바라다 보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에베소 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거기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를 줄 목적은 성도로 온전케 하고 성도를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1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통역하는 자가 되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사모해야 될 은사를 주셔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가 뭐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야. 사랑장이란 말이야. 사랑, 가장 큰 사랑,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 이 사랑을 사모해라. 자,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나갈 텐데,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 앞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구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은 이 방언을 제대로 해야 된다. 거짓 방언을 하면 큰일 난다. 자, 그럼 참 방언이 뭐냐? 성경에 보면 자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만 찌꺼리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계시도 없고 혹 전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이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방언은 영의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언어. 하나님과 나하고 영이 교통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데 지가 방언으로 해놓고도 뭔 소린지 몰라요. 지금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90% 이상이 내가 볼 때는 그래. 많은 방언 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다 악령의 소리예요. 그리고 방언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하는 사람끼리 방언으로 이게 대화가 돼. 대화.
서로 통한단 말이야. 응?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지 혼자 찌끄러대는. 응? 이걸 소위 방언이라고 하고 있고, 나는 심지어 이 방언을 연습하는 데가 있어. 연습하는 데. 내가 신학교에 갔더니 방언 연습을 하는 그게 있더라고. 모아놓고 따라 혀를 굴리래. 이러면서 뭐 이 혀를 뺐다 놨다. 이게 얼마나 거짓된 것들인지 몰라. 그리고 이 방언은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성경에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마라. 절대로 방언하지 마라.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더 친밀한 대화를 하는 하나의 영적인 교제의 방법이지. 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그걸 누가 알아듣겠느냐. 덕시험을 받지 못한다. 16절에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시험을 받지 못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리고 1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류를 위한 것이지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한 것보다 낫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 그 방언을 하려고 스스로 노력해서 방언을 해보려고 하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야. 악령이 역사해서 이 거짓 방언을 해요. 그건 방언이 아니야. 이 잡소리도 아니고.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하루 종일 깨굴깨굴 소리내고 뭔 소리인지 지도 몰라요.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 영이 교제하는, 영의 언어. 누구보다도 더 깊은 은혜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건,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왜 방언을 못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 이 소리야. 모두 다 방언하겠느냐? 모두 다 예언하겠느냐?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 다 다른 은사를 가져요. 이 성경은 너희는 하나의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큰 은사,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27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자스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방언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언의 역사를 보면 이 방언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150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5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성령이 회오리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이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근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 성도들이 방언을 하니까,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이제 방언을 했다 이 소리야. 근데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 여기 앉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로 들렸어. 키위들은 키위말로 들리고 모든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게 다 들린 거야. 이게 방언의 역사야. 영어로 깨닫게 하면. 여러분이 이 소위 방언이라고 사모하고 어디 가서 훈련받고 연습하고 이게 다 악령의 역사라는 거. 큰일 나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방언은 폭력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 혼자 하나님과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라. 그리고 내가 방언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다면 이건 다 악령의 역사다 이 소리야.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이 병 고치는 은사. 지금 이 병 고치는 은사의 제일 악령이 역사만.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신유의 은사 가진 사람 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이단이. 다 잘못됐어. 왜 그런지 알아? 병을 고치더라도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 자기가. 이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병 고치는 인간들은 지가 다 하나님 되어버려. 큰일 나는 거야. 그런 은사 잘못 받으면 다 멸망해버려. 은사 때문에 멸망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라.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 주인이 아니잖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고 주인께 영광을 돌리는 게 청지기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모든 은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광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소리야.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 이 은사를 사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면 이건 멸망하는 거야. 은사 때문에 멸망해요.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신유의 은사 있다고 막 사람들 모여들고 이 다 이단으로 다 멸망했어. 안 그런 사람 못 봐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말로 못했어. 한때 한국에 전도관이라는 게 있었어. 교회가 아니고 교회인데 아주 하얀 건물로 이렇게 특이하게 지어서 전국에 전도관이 세워졌어.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세웠냐면 이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세운 기관이야. 그게 신앙촌이야. 신앙촌. 이 양반이 장로인데 처음에는 아주 정통교단의 장로였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가는데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뜨고, 이분이 집회하는 데는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 오직 할 수 있는, 그 당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공설 운동장이야. 공설 오픈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데마다 난리가 나. 그분이 그 당시에 60년대에 헬기를 타고 내려와. 헬기 타고, 응? 헬기 타고 나라고 끝나면 헬기 타고 나라고. 그때 집회 한번 끝나면 헌금이 어느 정도 나냐, 가만히 해. 건부치가 2가만원씩이나 2가만, 전부 다 건부치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결국은 뭘 세웠냐면 전부 다 초대교회로 와라 해가지고 만든 게 신앙촌이야. 신앙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거기다 다 헌납하고 신앙촌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신앙촌에서 나오는 물건을 판매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최고의 퀄리티였어. 신앙촌 담요하면 이거는 최고의 신앙촌 참기름, 신앙촌만 붙으면 뭐. 그러니까 신앙촌 가게들이 막 사업을, 요새도 있더라고. 요새도 내가 우리 동네 하나 보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전 재산을 들이고 거기 가는데 이 박태선이가 결국에 어떻게 변하냐, 지가 예수라는 거지. 응? 지가 예수래. 지가. 그러고 멸망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이 악령의 앞잡이가 돼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영적 분별력을 안 가지면, 오직 말씀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안 가지면 다 미혹되게 돼 있어. 은사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야. 이제 다음 시간쯤에 될지 그 다음 시간 될지 모르는데, 이 전 세계의 영적 흐름, 영적 리바이벌 해가지고 펜사콜라니 뭐니 카나다 뭐 몬트리 뭐야 그 어디야 뭐 어디야 그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다 몰려가는 영적 운동, 무브먼트, 빈야드 운동 뭐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다 보여줄 텐데, 너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란 말이야. 얼마나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다 미쳤어. 악령의 역사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해.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야. 전신갑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영적 세계가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 너 이단이 너 뭔지 알아? 너 이단이란 뜻이 뭐야? 이단. 똑같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전하고 모든 복음 전하고 다 해요. 구분할 수 없어. 근데 마지막에 가면 틀려. 이단이 뭐냐? 이단은 끝이 다르다란다. 끝이 달라. 똑같아.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 끝이 뭐야? 열매잖아.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응?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너희들이 끝까지 잘 보지 않으면 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응? 다 예수 그리스도 전가, 십자가 전가고 구원 전가고. 그런데 끝에 가보면 이게 다르단 말이야. 열매가 달라요.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거짓 사도들에게 다 넘어가. 다. 정신 차려야 돼. 자, 이 은사에 대해서 내가 다시 요약을 해주면,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선물이야. 은사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의 덕을 세우게 주신 것이. 사랑 없는 은사는 다 허구요 거짓이다. 모든 은사는 일시적이나 사랑만이 영원하다. 은사는 절대로 신앙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 가시적인 은사를 추구하면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고 멸망하게 된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펴봐.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야. 자, 12장에 계속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 12장에 여러분이 보면 12장에 25절부터 계속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이런 은사를 은혜로 주시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사랑장이 나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 없는 은사는 다 거짓이라 이 소리야.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더 놀라운 건 뭔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더 충격적인 거,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야, 산아 절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구제하는데 왜 사랑이 없어? 더군다나 내 몸을 이웃을 위해서 불살라 내어줘. 내 목숨을 주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이도 이 짓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랑 없어도 내가 가진 거 다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어. 너 이제 이 사람들 이 기부하는 거 봐. 믿음 없는 사람도 자기 전 재산 이웃에게 기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사랑 없이 할 수 있어. 사랑 없이. 내가 보니까 한국의 노동자들 데모할 때 보니까 분신자살 많이 하더라. 노동자들 권익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던지겠다고 온몸에 불사르고. 사랑 없이 다 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이게 무서운 말이야. 그리고 사랑의 모든 성격을 이야기하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는 투기하잖아. 쭉 나와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모든 것이 패하리라. 쭉 내려가서 보면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앞절에 보면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은사 이건 다 거짓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사랑 없는 은사 이거 다 악령의 역사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 모든 은사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은사는 악령이 주는 은사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악령이 주는 은사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죽은 자도 살려. 악령이 주는 은사도 죽은 자도 살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은사를 보고 따라가면 다 망한다 이 소리야.
은사를 혹시나 가져도 이게 정말 두렵고 떨려야 돼. 두렵고 떨려.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으로 멸망한다.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두 가지 좁은 길, 넓은 길, 어떤 길로 갈 거냐. 그 다음에 이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이 거짓 사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양의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지 이걸 구분하겠으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